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7장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부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27장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슬로부앗이라고 하는 므낫세 지파에 그 속한 슬로부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고 그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그의 딸들 5명이 이제 모세와 엘르아살과 지휘관들을 찾아와서 우리 아버지가 아들이 없이 죽었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종족 중에서 삭제되는 것이 마땅하냐. 그러기 때문에 아버지의 기업을, 아버지의 몫을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딸들인 우리에게 달라라고 그 슬로부앗의 5딸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가 찾아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지휘관들 그리고 온 회중들에게 요구하게 되자 오늘 주시는 5절에 있는 말씀에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슬로부앗의 딸의 이야기는 이 민수기 27장 뿐만 아니라 또 32장에서도 또 한 번 등장을 하는데 이제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아들이 없이 죽은 자들의 그 땅은 그 형제들에게 나누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을 보았던 슬로부앗의 딸들이 보았을 때 그것은 조금 이치에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모세와 엘르아살과 지휘관들을 찾아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즉 아버지의 형제들, 그러니까 삼촌들이 나누어 가졌던 아버지의 기업을 딸들인 우리에게 달라라고 이렇게 요청하게 되자 모세가 하나님께 그 모든 사정을 아뢰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슬로부앗의 기업을 슬로부앗의 딸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판결을 해서 이제 슬로부앗의 딸들이 이 아버지의 지경을 얻게 되지만 그러나 이제 그 민수기 36장에서 다시 생기는 문제는 그러면 이 슬로부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그 땅을 그대로 가져가면 므낫세 지파의 영토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또 생기게 될 때 다시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게 되니까 말씀이 그 아들이 없어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은 그 재산을 가지고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시집갈 수 없다. 같은 종족 안에서 시집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판결을 내려준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것과 같은 거죠. 어떤 그 가문에 어떤 종손이 남편이 죽고 그래서 그 종손에게 속해 있던 모든 유산을 이제 부인이 그것을 상속받아서 그 다음에 그 재산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는 것을 오늘 주시는
이 민수기 27장과 36장 두 이야기 속에서는 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가족에게 속해 있는, 종족에게 속해 있는 영토를 보존하는, 즉 하나님께서 어느 한 지파에게, 어느 한 종족에게 허락하신 기업을 지켜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새로운 상황에 맞는 율법의 해석을 요구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민수기 27장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슬로브앗의 딸들이 모세와 엘르아살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휘관들, 회중들 앞에서 유권 해석을 요구하는 겁니다. 도대체 아버지가 슬로브앗이 아들이 없이 죽었다고 해서 그 아버지의 이름이 이제 그 종족에서 사라지는 게 말이 되냐?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슬로브앗의 지경을, 그 기업을 그 후손이 이어서 그 이름이 지속되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끊어지게 되어진 것이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슬로브앗의 5딸들이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한 유권 해석, 새로운 해석을 요구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슬로브앗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가족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슬로브앗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3절에 힌트가 나오는데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기는 했지만 여호와를 거스르는 고라 무리에는 들지 않았다. 즉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은 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이 슬로브앗의 딸들도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과 시대적 상황에 맞는 유권 해석을 요청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민수기 27장뿐만 아니라 민수기 36장에서도 한 번 더 이 슬로브앗의 딸들에 관한 유권 해석이 제시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해석,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급변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 새로운 해석이 제시되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지만, 그러나 어떤 하나님의 기업을 나누는 어떤 실제적인 삶의 모습에서 필요한 것들은 시대적 요구에 맞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이런 개념들은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기업을 상속하는 그런 문제, 원래 기업은 아버지에서 아들로, 아들이 없을 때는 아버지의 가장 가까운 형제들에게로 그 재산이 상속되어지게 되어져 있는데, 그런 현실에 대해서 슬로브앗의 딸들이 그것을 다시 유권 해석을 내려달라고 해서 이제 슬로브앗처럼 아들이 없이 죽은 사람들에게는 그 기업을 딸들에게도 상속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6장에서는 그렇게 재산을 상속받은 딸들이 다른 지파 사람하고는 결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제약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한 개인들의 권리를 주장해주고 지켜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전체 지파, 므낫세 종족, 그리고 슬로브앗 가족의 재산 역시도 지켜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중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이처럼 슬로브앗의 딸들이 와서 어떤 이 상황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요청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매우 순종적이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기 때문에 유권 해석을 요청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어떤 관례를 따라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율법의 적용에 있어서 시대적 상황에 맞는 어떤 변화,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변화가 아니라 어떤 그 개인의 권리를 지켜주는 의미에서 그 내용의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서도 오늘 이 슬로브아스의 딸들의 요청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사회적인 통념이나 어떤 사회적인 일반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어떤 통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영향력이 얼마나 살아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는 사회적 통념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묵살당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과 은혜를 지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슬로브앗은 자기 자신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고라의 반란에 속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슬로브앗의 딸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존중하게 되어질 때 결국은 아버지의 그 기업을 지킬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영향력이 살아있는 사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존속하고 지속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 이 슬로브앗의 딸에 관한 이야기이다. 단순히 여성의 지위나 권위가 높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래서 모세와 제사장과 지휘관들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것들이 사회적 통념 속에서 어떤 사회적 통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영향력 있게 여겨지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권위와 영향력을 인정할 때 그의 삶과 그에게 주어진 기업 그리고 은혜가 보존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 슬로브앗과 슬로브앗 딸들에 관한 이야기 속에서 또 하나 중요한 변화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광야에서 물론 자기의 죄 때문에 죽기는 했지만 고라 무리에 들지 아니했다. 하나님에게 어떤 반란을 일으키는 무리에 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는 살아서 그에게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기업으로 가지고 있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 현재 문제는 슬로브앗이 죽었는데 그 기업을 다른 삼촌들이, 아버지의 형제들이 나눠 가진 그런 상황이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슬로브앗은 자기의 영토를, 자기의 기업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3절의 말씀을 통해서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기업을 지켜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유산을 상속받은 자들인데, 이 유산을 우리가 지켜갈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재산을 지켜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업을 지켜가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지킬 때만이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고, 지금까지 모든 것은 어떤 그 기업을 상속하거나 또는 그것을 자녀들에게 하는, 그래서 모든 것이 혈연 중심적으로 피를 중심으로 이어져 내려왔지만,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딸들에게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존중하는 자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26장에서 나온 그 지파들의 인구 조사를 통해서 어떤 지파는 시몬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63%나 확 줄어들어서 그들의 지경이 확 줄어든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가 둘째 아들로서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어떤 영토를 지켜갈 수 있으려면 그의 믿음 역시, 그래서 믿음이 혈연보다 중요해지기 시작하는 그런 터닝 포인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은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서 사도 바울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그 이 말 속에서 혈연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표면적 이면적,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믿음이 있는 자들이 실질적인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에서 혈연보다 믿음이 더 강조되어지는 그런 사회 속에 사회로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혈연 중심적인 그런 구속력에서부터 벗어나서 믿음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새로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당신을 찾아온 그 어머니와 형제들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 있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 형제고 내 어머니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믿음 공동체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슬로보아스의 이야기는 믿음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지금까지는 그들이 혈연 공동체, 겉으로는 혈연 공동체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혈연 공동체를 더 단단하게 지켜갈 수 있기 위해서는 그 바탕에 믿음의 그 어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음행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중시하는 것이 강조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단순히 형식적인 혈연 공동체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바탕으로 한 혈연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도 혈연이 중심이 돼서 움직이긴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중요한 기본이 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원래 혈연으로 가면 아버지의 것을 아들로 부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것이 상속되어져야 하는데, 그 혈연의 흐름이 단절되어지고 이제는 정말 아버지를 계승할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결혼하지도 않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선물로 주는, 그래서 과거의 시대에는 상속받을 수 없는 자들이 상속을 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서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과도 맥이 다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은 한 가족의 어떤 요구와 한 가족의 문제에 대한 유권 해석을 요구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런 유권 해석을 요구하는 기본 속에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살아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는 그런 커뮤니티, 그러면서 믿음을 강조하는 믿음의 공동체, 혈연적 공동체에서 믿음의 공동체로 전환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아직 혈연을 벗어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믿음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이 만들어지는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지속적으로 혈연적 관계를 끊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이고, 우리가 정말 성경이 원하는, 성경이 말씀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27장 1절로 5절에 슬로브앗의 5딸의 그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유권 해석을 요구하는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혈연보다도 내가 누구의 몇째 아들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것보다도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지켜가느냐에 따라서 그 지경이 확 줄어들기도 하고 그 지경이 넓혀지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고, 오늘 주시는 이 고라 자손의 문제, 슬로브앗의 딸들의 문제 역시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지만, 그러나 그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우리 가족, 내 혈연의 믿음을 세워갈 때, 그래서 믿음을 바탕으로 한 혈연 공동체가 될 때 이것이 든든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지, 혈연이 앞서고 믿음이 뒷전으로 밀리면 그 사람들은 성경이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커뮤니티 가정이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더더욱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유권 해석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그 말씀의 권위를 존중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도 본받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지배받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에 크신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혈연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믿음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공동체가 내게 형성되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신구약 성경이 강조하는 새로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형성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